오늘은 요나서 다시 1장 1절부터 3절까지만 잠깐 살펴보는데, 제가 가진 세 번역으로 읽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께서는 가지신 개역개정과 대조하시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어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 성읍에 대고 외쳐라. 그들의 죄악이 내 앞에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요나는 주님의 낯을 피하여 스페인으로 도망가려고 길을 떠나 욥바로 내려갔다. 마침 스페인으로 떠나는 배를 만나 배삭을 내고 사람들과 함께 그 배를 탔다. 주님의 낯을 피하여 스페인으로 갈 셈이었다. 아멘. 네, 우리 요나서를 전반적으로 봐서 이제는 여러분이 요나서를 혼자 읽으셔도 요나서를 이전과 같이 읽지는 않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요나서 한 권을 짧지만 다루는 동안에 그 안에 훨씬 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가 기억하고 아는 요나서보다도 훨씬 더 많은 또 복잡한 또 심오한 그런 메시지가 또 들어있다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요나가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는데 왜 요나는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을까요? 그 마음에 어떤 동기가 가장 컸다고 여러분은 생각을 하시는지요? 네. 오늘 이 본문에서, 그리고 우리가 쭉 요나서 전체를 살펴본 입장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가장 그 모든 것을 좀 포괄하는 가장 중요한 컨셉이 있다면 그것은 불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요나 속에 근본적으로 불신이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 불신은 단지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또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 없다고 하는 그런 것에 관한 것은 아니고요. 그 불신은 어떤 것인가 하면 구체적으로 요나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관한 어떤 불신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신다는 그 신앙, 확신이 없었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로 가면 그런 좋은 일이 안 일어날 거기 때문에 자기 생각에는 그 니느웨 가는 것은 피해야 되겠다.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것이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최악을 피하기 위해서는 차악의 선택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근본에는 나를 니느웨로 보내신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최선은 아니다. 내 마음에 그게 안 든다. 그것이 합당하지 않다. 그렇게까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저도 몇 번이나 인용을 했습니다마는 일본의 그 빙점이라는 유명한 소설을 지은 미우라 아야코라는 그 유명한 소설가, 아주 신앙심이 깊었던 그런 분으로 알려져 있죠. 그분은 평생 77세의 일기로, 지금으로 말하면 일찍 돌아가셨는데요. 근데 그 당시는 그렇게 일찍 가신 건 아니지만은 아무튼 77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나는데, 그때는 그 병명이 직장암과, 치료가 안 되는 직장암과 파킨슨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이제 앓다가 돌아가셨고, 그분이 잠시 교직에 있었는데 결혼할 당시, 근데 그 교직이 있을 때 그때도 벌써 폐결핵을 앓았고요.
그 다음에 척추 질환을 평생 동안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노후가 돼서 이제 직장암을 알았고, 그를 극복하지 못하고, 그리고 파킨슨 병도 있었고, 그렇게 어렵게 살다가 77세 일기로 세상을 떠난 분인데, 근데 그분이 뭐 아무런 그 암을 치료해 보겠다는 희망 안 가지고 막무가내 그렇게 맞이한 건 아니고요. 병 치료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것도 노력을 해봤습니다. 그런데도 암이 호전이 되지 않자 그분이 했던 그 유명한 말이 있죠. 하나님, 당신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나보다 나를 더욱 사랑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라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에서 쉽지가 않은 고백이죠. 평생 동안 아팠고 마지막에 파킨슨에다가 직장암까지 생겨서 고통 속에 있었을 텐데,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 당신 하신 일은 언제나 옳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 자신을 사랑하지만 그보다도 더 저를 더 사랑하시고, 제가 저 자신에 대해서 조금 안다고 하지만 사실은 저보다 주님께서 저를 더 잘 아시는 분이 저에게 허락하신 이 상황의 모든 것은 언제나 제 눈에는 그렇지 않을지라도 주님이 그러하시기에, 그렇게 판단하시기에 언제나 옳습니다라고 그렇게 자신을 맡겨들었던 사람의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결국은 안타깝게도 미우라 아야코 작가는 병을 이기지 못해서 세상을 떠났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러나 엄밀히 생각해 보면 한 번도 병이 그녀를 이긴 적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랬기에 그분은 그렇게 병이 없이 몸이 건강했던 때가 잠시 햇볕이 반짝 그냥 그 장마철에 해가 잠깐 나듯이 그 정도로 짧은 순간에 그분은 그 아프지 않은 시간을 누렸다고 해요. 몇 년간. 근데 그 나머지 모든 기간은 사실은 다 아팠습니다. 근데 그 아픈 몸을 이끌고도 그분은 77세에 소천했을 때 99권의 책을 남겼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만 보더라도 그분이 병에게 지지 않았다, 병이 그를 이기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아무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 설교 주제를 제가 제목을 여러분 보시는지 모르지만은 말씀과 말 사이에라고 이렇게 일부러 좀 시리즈 비슷하게 이렇게 억지로 좀 그렇게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이 생각하는 인간의 말 속 사이에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 생각, 자기의 말을 앞세운 사람이고, 미우라 아야코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에게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하고 주님이 나를 그렇게 아신다고 하니까, 그 하나님이 나의 선한 목자라고 하시니까 그 선한 목자가 내 삶 속에 이루는 모든 것은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달라도 무조건 옳습니다 라고 말씀을 택하는 그런 성숙한 믿음을 보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언제나 그렇게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지만은 말씀과 말 사이에 우리가 살아간다는 사실을 저는 오늘 저녁에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 말이라는 것은 세상의 지혜일 수도 있고요, 내 자신 어떤 느낌일 수 있고요, 혹은 내 자신 어떤 경험 때문에, 사람이 연세가 많아지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고집이 세진다는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경험이 많아지기 때문에, 경험을 가지고 언제나 삶을 해석하기 때문에 내가 살아보니까 안 그렇더라 라고 하는 그 어떤 경험에 축적된 그 경험이 우리 속에 늘 엔진처럼 혹은 운전사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며, 혹은 자본주의 논리, 경제 논리 같은 그런 것들이 늘 우리에게 말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히는 말을 만들어낼 때가 참 많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둘 사이에서
꽤 많이 결정을 해야 되고 선택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맞닥뜨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과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병렬에 생각을 하면 이게 굉장히 오래 전에부터 시작된 그런 문제이죠. 아담과 이브까지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너희가 다 먹을 수 있도록 할게. 그러나 저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저것만 먹으면 안 돼. 왜? 저걸 먹으면 너희가 정령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말씀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담과 이브를 너무 잘 아시고 가장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그 아름다운 관계를 계속 누릴 수 있고 파라다이스의 그 상태를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고 하는 그 세상을 아담과 이브가 계속 누릴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사탄이 뱀을 가장에서 나타나 가지고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먹지 말라 그러디 그때만은 아담이 아니 그건 아니고 저기 있는 저 선악과만 먹지 말라 그러셨어. 우리가 먹으면 죽는데 라고 하니까 뱀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 그거는 먹으면 죽기 때문이 아니라 네가 그걸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거야 라고 말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그 말을 듣고 그를 쳐다보니까 말씀은 분명히 먹으면 죽는다 했는데 사탄의 말을 듣고 보니까 느낌이 뭐였어요?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러웠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 순간에 감정이 쑥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버리고 자기의 그 말 혹은 사탄의 말을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늘 똑같은 이야기지만은 그러나 저는 그 창세기 2장에 나오는 그 유혹 이야기가 굉장히 우리의 삶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해요. 사탄이 아담과 이브한테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 망가뜨리자. 타락해. 마음대로 살아. 라고 그렇게 위험한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아주 엄밀하게 뭐라 그런가 하면 너 스스로 행복을 택할 권리가 있잖아. 그래서 마음에 시키는 대로 행복을 네가 스스로 택해라고 그렇게 속삭이죠.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더 좋은 길이 있는데 왜 그거를 손해보는 거지? 라는 식으로 마음을 꼬드기고 위하는 척 하니까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보다 마귀가 혹은 사탄이 자기를 더 위한다고 생각하고 그동안 궁금했는데 그거를 먹으면 될까 안 될까 궁금했는데 그거를 먹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그런 유혹이 있고요. 뭐 저도 그런 생각을 과거에 젊을 때는 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100%다 지키고 산다는 것이 도무지 가능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100%다 지키려면 내가 뭐 수도원을 가든지 뭐 지구를 떠나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아니 이 세상에 볼 것 다 보고 먹을 것 다 먹고 살아가면서 어떻게 유혹을 안 느끼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우리 인간은 늘 그런 생각하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말씀인데 적당히 그렇죠. 적당히 우리가 할 건 하고 그리고 세상에서 살아갈 땐 또 세상에 돌아가는 방식대로 해야지 이게 너무 이게 안 맞다. 그래야지 우리가 무난하고 둥글둥글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야라고 우리가 적당한 타협을 우리가 찾고 하나님이 요만큼 하시면 화를 안 내실까? 뭐 이 정도는 허락하실까? 뭐 그런 생각들 우리가 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가 다시스 행을 결정한 것은 자기 자신의 지혜와 판단이 옳다고 믿었기 때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요나는 뼛속 깊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했던 애국주의자였고요. 그래서 유대 민족이 혹은 이스라엘이 잘 돼서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세상이 너희를 통해 복을 받는 그런 반듯한 나라가 되는 것이 요나가 생각한 하나님의 복이고 그것이 잘 되는 길인데, 만약에 우리의 행복을 방해하고 이렇게 무참하게 이 세상을 짓밟고 있는 니느웨가 멸망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야지 좋은 나라, 좋은 세상이 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여러 나라들을 쑥대밭 만들었던 그 니느웨 백성이 멸망을 면한다면 이건 세상에 이로운 것 아니다. 세상이 좋아질 수 없다라고 판단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기 생각이, 자기 말이 더 무게가 더 간 것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창세기부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쭉 읽다 보면 끊임없이 그 계보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그랬고 가인이 그랬고 뭐 하여튼 뭐 쭉 인간의 역사 속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인간의 말 혹은 사탄이 주는 그런 말을 더 높이는 그런 것이 계보가 이어지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두지 않으세요. 새로운 계보를 출발하시는데 그 출발이 누구냐? 바로 아브라함이죠.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 이야기부터 새로운 계보가 출발이 됩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모든 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뭐 이삭을 통해서 그렇고 야곱을 통해서도 그렇고 요셉을 통해서 그렇고 하루아침에 그렇게 순종의 계보가 이루어지지 않지만, 적어도 우리가 기억하는 아브라함의 중요한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시고 나서는 그 이삭을 10대가 됐을 때 뭐라 했습니까? 너의 사랑하는 독자를 내가 내게 지시할 산으로 가서 나에게 번제로 바치라는 말씀을 하시죠. 창세기 22장 2절의 말씀인데요. 여러분이 부모로서, 어른으로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만약에 아브라함의 입장이었으면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어떤 망설임이 있었을까? 근데 창세기 말씀은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그렇죠? 안장을 준비하고 나무를 패가지고 길을 떠났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 마치 일찍 먼 곳에 설레이던 그 장소로 소풍을 가는 그런 사람처럼 그렇게 아브라함이 그렇게 일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유도 설명 안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어떤 그런 인신 공양을 요구하신 적도 없으십니다. 그렇죠? 또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이 이삭에 대한 꿈도 꾸지 않을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 저는 저한테 자식을 안 주셨으니까 저희 집에 길려온 엘리에셀이 다멕색에서 종으로 데려온 얘가, 우리 집에 큰 얘가 제 모든 것을 다 물려받게 됐습니다 라고 했죠. 그 다음에 이삭을 약속할 때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 외에 다른 거를 더 달라 그런 적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굳이 하갈이 아니라 사라를 통해서 난 자식이라야 내 축복을 이어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억지로 그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와서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그럽니까? 왜 하나님 변덕을 부리시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아무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의심하고 자기 말을 들을 수천 가지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많은 자신의 그 내면의 소리들을 다 억누르고 하나님의 그 한 말씀, 너무나 어이없고 너무나 비도덕적이고 너무나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말씀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고 가서 번제로 드리기로 순종하는 것이죠. 네. 요나도 아브라함 이야기를 알았을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이야기니까 반드시 알았겠죠. 근데 요나는 자기가 들어왔던 믿음의 조상처럼 말씀을 높이는 그 행동 대신에 자기 자신의 본능에 충실한 그런 결정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요나를 그대로 두시지 않고 오늘 이 본문의 그 뒤에 나오는 대로 이제 폭풍을 보내시죠. 그래서 요나 이야기는 또 하나 우리에게 그 작은 포인트지만은 하나님의 종인 내가 바로 살지 않으면 내 주변 사람들이 함께 고통을 당한다는 사실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같은 배에 타고 있는 선원들이 요나 때문에 갑작스러운 그 풍랑을 만나서 고생을 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지 않을 때에는 그 일 때문에 우리 주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또 고생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인데,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께서 폭풍을 보내신 그 이유는 단지 요나를 야단치시고 고생시키고 요나 너 한번 당해봐라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보내신 거 아니죠.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이신 하나님이시고 끝까지 당신의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죠? 당신의 절대 의로운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폭풍을 보내신다. 그것이 요나의 구원이고 그것이 니느웨의 구원으로 나타나고 그것이 결국 우리 모든 사람들의 그 구원을 이루는 그런 하나님의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찬송가 305장을 잘 아는 찬송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을 불렀는데요. 그 찬송의 작사가는 존 뉴턴이라고 하는 그 영국의 성공의 목사님인데요. 원래 그분은 목사가 아니라 노예, 아프리카에 이제 배를 타고 가서 추장들한테 노예를 사가지고 이제 경매에 붙이고 뭐 그러는 상인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장사를 잘해서 나중에는 큰 배에 이제 총책임을 맡았던 그런 사업가로까지 갔는데요. 아무튼 그분이 많은 그 우여곡절을 통해서 회개를 하고 그래서 이분이 목회자 안수를 받은 뒤에는 약 20여 년 동안을 영국에서 노예 제도를 폐지하기 위해서 노예 폐지론자로 애를 썼던 그렇게 그리고 마지막 그분의 노년에 드디어 노예 제도가 폐지되는 그 기쁨을 보고 하나님 앞에 소천한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주님을 만난 새로운 그 경험을 가지고 이제 가사를 쓴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불렀던 305장 찬송인데요. 근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다는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아프리카를 오가면서 노예를 사서 거기를 경매를 붙이고 그런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더러운 것들을, 그러니까 여자 노예가 타면 그 여자 노예를 그냥 서로 상인들이 그 선원들이 겁탈하고 그렇게 성적으로 아주 그냥 그렇게 뭐 짐승같이 그렇게 대하는 그런 모습도 봤을 테고 자신도 아마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상황과 자신의 어떤 그런 실패와 그런 기가 막힌 그런 뭐랄까 끔찍한 바닥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눈을 뜨고 그러면서 이분이 목회자로 되겠다 결정하고 그 노예 제도는 폐지해야 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리 찾아봐도 그거를 근거를 찾을 수 없는데 그거를 마치 하나님의 어떤 그런 당연한 제도처럼 이렇게 이용해 먹는 옳지 않다고 싸웠던 그런 삶을 살아가는 데는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가장 큰 고통 가운데 있을 때만 영혼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은혜가 분명하게 드러난다 라고 말하고, 가장 큰 고통 가운데 있을 때만 우리 영혼을 붙드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은혜가 드러나고 분명하게, 그리고 견딜 힘을 완전히 넘어서는 압박에서도 견디고 승리할 힘을 우리가 얻게 된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계속 이야기하기를, 그래서 주님을 온전히 믿는 성도가 당하는 현재적인 고난은 사실은 미래의 더 큰 악을 방지해 주는 역할을 한다라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우리처럼 이렇게 평범한 삶을 살았던 그런 분이 아니라 정말로 바닥의 삶을 다 보았던, 쉽게 말하면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었던 그런 사람으로서 인간의 내면 속에 무엇이 있는지,
그렇죠? 인간이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이 어떻게 행동할 수 있는지 그런 걸 다 봤단 말이에요. 자신 안에서도 봤고 자기 동료들 속에 봤고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그 변화된 삶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목회를 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은혜 앞에 서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우리 한국 교회를 생각하면 마음 아픈 그런 일들이, 뭐 필립 얀시라는 분 이야기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어떤 일인가 하면, 그러니까 스캔들이라는 것들 어떤 것인가 하면 성공 가도를 달려오던 목사님들 이야기예요. 성공 가도를 끊임없이 달려와서 사람들로부터 정말 하나님과 같은 그런 대접을 받던, 높임을 받던, 그게 뭐 좋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그만큼 인격적으로 훌륭한 분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끊임없이 그 성공의 가도를 달리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이 우리 속에 들어오고 자기 만족에 빠지게 되고, 그래서 자기 자신이 나는 덕스럽고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고 나는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자신도 모르게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도 그걸 알고 있고요.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도 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좋아하는 그 김기석 목사님은 하도 유명한 분이 되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차를 안 타고 일부러 지구 환경을 살리기 위해서 본인은 그 결심하고 일생 동안 차를 안 타고 지금도 그 공공 교통을 이용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분한테 와서 인사를 하겠어요. 자기는 모르는데 뭐 잘잘법이라든지 무슨 그런 데서 봤다, 무슨 칼럼에서 읽었다, 경향신문 칼럼에 매주 나오는데 그거 읽었다, 하여튼 그렇게 유명해진 분이라서. 그래서 사람들 와서 이제 이야기한다. 목사님 때문에 제가 그때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뭐 목사님, 어떤 분은 목사님 때문에 제가 죽으려다가 제가 그래도 은혜를 받고 제가 이때까지 살아있어, 그런 인사를 듣는데요. 근데 그 목사님 뭐라 그러냐면,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딱 돌아서는 순간 저에게 그럽니다. 기서가, 너 알지? 너 알지? 라고 이야기한대요. 그러니까 네가 얼마나 연약할 수 있는지, 예? 그 우리 경상도 말로 네 꼬라지 알지? 이 말이죠. 내 자신, 네 속에 뭐가 있는지 알지? 라고 자기 자신을 체크하지 않으면, 그렇죠? 우리 영혼은 언제나 위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말을 듣는 것, 칭찬의 말, 또 내 내면 속에서 성공하면서 끊임없이 내 속에 일어나는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네, 쓸모 있는 사람이네 라고 하는 그 말을 듣는 그 속에서 분별하지 못할 때 위험이 빠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어린아이들 가르치는 나 집사님 아는 그 동화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한두 번쯤 이 비슷한 동화를 읽어 보셨을 거예요. 어떤 깊은 산 속에 오두막 집이 있었는데 거기에 하도 이제 험악한 길이고 그런데 나그네들이 주로 이제 잠을 자야 되는 그 지점에 그 오두막 집을 지은 마귀 할머니가 마녀가 거기에 살았죠. 근데 거기에는 따뜻한 침대와 맛있는 저녁을 무료로 제공을 했습니다. 나그네들에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침대가 요즘 말로 말하면 라텍스 침대처럼 아주 편안하고 오리털처럼 아주 포근한 그런 침대지만은, 거기에 하룻밤 자고 나면 아침에 거기에 잔 모든 사람은 아침에는 돌로 변한다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그 마녀는 그 돌로 변한 사람을 소장품으로 그냥 그렇게 가지고 노는 그런 일을 하는데, 근데 이게 장사가 잘 되다 보니까 이 마녀가 어떤 한 소녀를 이제 뭐 알바는 아닌 것 같고요. 그 소녀를 이제 집에 두고 심부름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 소녀가 이제 집 뭐 단장하고 그런 심부름을 해요. 근데 어느 날 너무나 이제 안타까웠는데, 이 소녀는 착하니까 너무나 안타까웠는데, 어느 날 참 잘생긴 청년이
거기에 쑥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맛있는 저녁을 대접하고 거기 이제 침대에서 이제 잠을 자야 되는데 이 소녀가 사랑에 빠진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게요? 이 청년이 오늘 밤 저 편안한 침대에서 잠을 자고 나면 아침이 되면 돌로 변할 텐데 어떻게 했겠습니까? 몰래 나뭇가지를 꺾어서 그 침대 밑에 집어넣고 돌멩이도 집어넣고 뭐 엉겅퀴도 가시도 집어넣어 가지고 그렇게 침대를 만들었어. 그러니까 이 청년이 막 자다가 보니까 뭐가 찔리고 뭐 불편하고 그래서 뭐 돌도 집어내고 뭐 그렇게 이제 부시럭부시럭 밤을 지샜습니다. 그리고 이제 눈을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돌로 안 변했으니까 잠을 자는 둥 마는 둥 하면서 투덜투덜하며 나가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아니 여행자에게 어떻게 나뭇가지며 돌멩이며 엉겅퀴가 가득한 그런 끔찍한 침대를 줍니까? 라면서 소녀에게 이제 한마디 내뱉고는 투명하게 이제 길을 떠나는 이야기. 그래서 그 소녀가 그 청년의 그 들릴 수 없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나 그 소녀가 그 뒷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아, 당신이 느낀 불편함은 편안한 잠을 대가로 당신이 빠져들었을 끔찍한 결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그건 내 사랑의 나뭇가지와 돌멩이였으니 너무 원망 말고 길 가세요. 라고 그렇게 속삭이는 그 대목이 이제 그 소설에 나오죠. 어쩌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곳저곳에 도사린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때로는 우리의 침대를 불편하게 만드실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지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우리가 돌로 변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의 착각 속에서 자기가 꽤 괜찮은 사람인 양 그렇게 남을 함부로 대하고 그렇게 막 사는 그런 인생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 보면 주님 이런 말씀하십니다. 36장 26절에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 같은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사람의 살갗처럼 그렇게 부들부들한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는 때로는 우리를 불편한 침대에 하룻밤 지내게 하실 수도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미국에 있을 때 좋아했던 그 표현 중에 하나가 공사 중이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이렇게 공사한 데 가면 영어로 under construction이라는 말을 써놨어요. under construction. 근데 우리말로는 이제 공사 중이라 그렇게 표현하는데요. 그래서 우리 꽤 공사 중 그 표지를 많이 보잖아요. 근데 저는 영어 표현이 그 under construction이라는 말이 훨씬 더 뉘앙스가 참 좋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단순히 여기에 공사를 하고 있어서 불편을 끼쳐서 죄송합니다라고 하는 그 표현일 텐데요. 근데 영어로 under construction 그러면 뭔가 건설적인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건설적인 일이 이루어지는 동안에 일어난 그 불편함을 참아달라고 하는 그런 것이잖아요. 저는 제가 그 표현을 좋아한 것은 제 자신에게 그 말을 쓰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저도 공사 중이기 때문에 저도 아직은 너무나 어리고 철이 없어서 배워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 삶을 지금도 공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불편함 끼쳐서 죄송합니다 하는 그 마음으로 제가 그 표현을 썼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불편함 우리를 때로는 불편하게 하시고 불편한 침대에 지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중심에는 사랑이 있다는 사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뜻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요나와 예수님의 비교 이야기를 잠깐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수님도 마가복음 4장에도 그렇고 세 복음서에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복음서에 공간 복음서에
예수님의 풍랑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요한복음에도 나오나요? 네, 제가 잘 그걸 못하는데 아무튼 예수님께서 기억나시죠? 제자들에게 피곤하게 설교하시고 저 맞은편으로 가자고 하시고는 본인은 고물을 베고 주무시죠. 제자들 배를 젓는 동안에. 근데 중앙에 큰 폭풍이 일어나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그냥 물이 튀어들고, 근데 제자는 뭐 그냥 그 물을 퍼내기 위해서 양푼을 동원하고 하여튼 난리를 치는데 예수님은 여전히 주무시니까 제자들이 와서 뭐라 했습니까? 주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그렇게 좀 원망스럽게 말로 그렇게 주님을 흔들어 깨우죠. 그때 예수 일어나서 그 풍랑을 잠잠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학자들이 꽤 이 예수님의 풍랑 이야기와 요나의 이야기가 겹쳐지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 누가복음이든지 마가복음이든지 마태복음이든지 이 기사를 기록한 저자들은 상당히 요나의 이야기를 생각하고 이 글을 이렇게 표현을 쓴 것이 아닐까라고 할 정도로 여러분 어떤 겹쳐진 부분이 있죠? 우선 배를 타고 물에 나갔다는 사실이고 폭풍우가 생겼다는 것이고 그 폭풍우도 그냥 폭풍우가 아니라 굉장히 강력한 폭풍우가 있었다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두 분 다 잠에 빠졌다. 요나는 배 밑창에서 잠이 들었고 예수님은 그 고물을 베고 주무셨고 그리고 또 하나는 동성인이 그 폭풍 속에서 곤란을 당했다는 점도 똑같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 폭풍이 하나님의 능력에서 잠잠해진 것도 똑같은 그런 공통점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성인들이 그 잠잠해진 폭풍 앞에서 놀래서 이방의 그 선원들도 하나님을 그렇죠? 믿었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제자들은 도대체 이분이 누구신가? 바람도 잠잠케 하신 이분은 누구신가라고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놀란 표정을 지었다는 그 점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신 뒤에 나중에 이제 바리새인들이 당신이 하늘에서 온 그 증거가 뭐냐? 우리한테 좀 표적을 보여달라 그러니까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라고 하시면서 요나의 표적 외에 내가 줄 게 없다고 말씀을 하시죠. 근데 예수님이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고 하신 그 말씀은 요나가 자기 자신을 던져서 나를 던져야 바다가 잠잠해질 거다라고 하는 그 희생의 자리에 서지요. 예수님도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자신이 물론 죄 때문에 그랬지만 바다에 던져짐으로 바다가 잠잠해지고 자기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에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지만 그러나 그 풍랑 속에 삶의 그 어마어마한 십자가라는 그 어마어마한 풍랑 속에 던져질 것이고 그것 때문에 사망이 자기를 삼킬 것이고 3일 동안 그러나 그것 때문에 모든 것들이 잠잠해진 그 결과를 요나가 봤듯이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온 인류가 또 새로운 어떤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 그 말씀을 하시는 건데 요나가 이렇게 자신을 던져달라는 희생적인 그 사랑 그 순간에 실천하는 것 속에서 두 가지만 잠깐 생각할 수 있는 주제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그 성경 안에 중요한 그 테마인데 하나는 뭐냐면 윤리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랑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존 스토트라는 영국의 유명한 목사님은 아가페 우리가 이 사랑을 우리가 그 신약 그 헬라 용어로 아가페적인 사랑이라 이야기하죠. 그렇죠? 아가페. 그런데 아가페 사랑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기 희생을 뜻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것, 자기 희생을 바로 아가페 사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거를 좀 다른 말로 자기를 비운단 말을 할 수도 있고 혹은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다고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어떤가요? 세상은 이런 희생적인 사랑을 높이 평가합니까? 어리석게 평가합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희생적인 사랑을 이상적으로는 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희생적인 사랑은 오히려 그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학대를 당할 수 있고
이용당할 수 있고 착취당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희생적인 사랑을 하는 것을 꺼려하는 것이 이 세상의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더 이상 아가페적인 그런 한쪽만이 끊임없이 희생하고 자기를 비워서, 그렇죠? 그렇게 희생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현대 사회에서 사랑이라는 것을 자기 실현의 어떤 그런 길로 보죠. 그래서 상대방이 나에게 유익을 끼치는 동안만 내가 그 상대방에게 뭘 주고 그 상대방도 나한테 뭐를 줄 수 있는 그만큼 안에서는 사랑을 하는데, 근데 이게 일방총행이 되는 순간부터 사람들은 계산을 하게 되죠. 그것이 배우자에 관한 문제일 수도 있고 직업에 관한 문제일 수도 있고 인간관계에 관한 문제일 수도 있고 사는 곳,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현대 사람들 바꾼다 이 말이에요. 손해 본다 싶으면. 근데 여러분 유일하게 여전히 그렇게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안 되는 거에 희생적인 사랑이 여전히 유효하고 통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는 희생적인 그 사랑이 여전히 통한다라는 것이죠. 여기 엄마들 다 계시는데요. 또 우리는 엄마 뱃속에서 9개월 동안을 엄마의 그 뱃태 안에서 정말 편안하게 그렇게 지내다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이제 나올 때 되면 이렇게 밀어낸다 그러잖아요. 이게 그 추축하고 뭐 이런 그 운동하면서 이 아이를 이제 밀어내는데 그 아이가 이제 이 세상에 나오면서 얼마나 이제 울잖아요. 그 불편한 곳에 나왔으니까. 근데 아무튼 엄마들은 그 아이를 뵌 그 9개월 동안에 아이에게 해가 될까봐 약도 먹지 않죠. 얼마나 절제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아이한테 좋은 태교를 하기 위해서 좋은 음악도 듣고 클래식 음악도 듣고 좋은 생각하고 뭐 어떤 엄마들은 또 아이들한테 좋은 책까지 그걸 뭐라 그러죠? 아이들한테 책을 읽어주느라고 그렇게 그런 노력까지 하는 걸 볼 때 여러분 이것은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그 아이가 태어나서 뭘 하겠다 그 대가를 바라보고 하는 그런 엄마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뿐만 아니라 잉태된 그 순간부터 부모의 눈에 흙이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는 부모 자식 간의 그 관계는 끊임없이 자기 희생의 관계로 이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희생적인 사랑 때문에 한 건강한 인격이 자라서 이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부모가 자기를 희생해서 사랑을 베풀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측면은 신학적인 혹은 신앙적인 측면입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으로서만 영원한 구원을 받는다라는 사실인데요. 희생적인 사랑으로만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는 굉장히 뭐 성경적인 것 같고 이상적인 말로 들리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지금도 영화를 보세요. 문학 작품을 보십시오. 뭐 연극을 보십시오. 근데 그 모든 것들의 훌륭한 클라이막스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면 바로 누군가가 대속적인 희생을 기꺼이 해 나가는 그 상황 속에서 사랑이 표현될 때 그런 클라이막스가 일어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말에 제가 유일하게 이제 그 챙겨보는 주말 드라마가 하나 있습니다. 그 뭐냐면 토요일, 일요일 날, 주일 날 저녁 때 8시부터 하는 KBS에서 하는 화려한 날들. 네, 지난주 끝났죠. 네, 집사님 보셨어요, 거기? 네. 그 화려한 날들 저는 이제 그것만 제가 이제 챙겨보는 그 정기적인 그 드라마인데 그 내용이 이런 것이었어요. 어떤 집안에 그렇게 부자가 아닌 어떤 그냥 월급쟁이 아버지 밑에서 세 자녀가 있었고 그 집에 장남이 꽤 똑똑한 건축가 꿈을 가진 그런 청년이었는데 이 청년이 가진 고생을 한 뒤에 드디어 자기가 그렇게 사랑했던 여인과 사랑도 이루어지고 그리고 드디어 자기 나름대로
CEO가 돼서 어떤 건축 회사를 탄탄대로에 이제 올려놓을 수 있는 그 정도까지 갔습니다. 근데 그 시점에 하필이면 사랑 고백도 서로 하고 그래서 이제는 데이트를 할 수 있는 그 시기가 됐는데 하필이면 그때 이 청년의 심장에 문제가 생겨서 나중에 병원에 가서 보니까 심장 이식을 받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되죠. 그래서 집사람이 저한테 전해줘가지고 하는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많은 분들이 거기다 뭐 글을 썼다네 뭘 댓글을 남겼다네 아니 주인공이 이제 살만하니까 죽이는 게 어디 있냐고 이런 식으로 끝내면 안 된다고 이렇게 막 항의로 그렇게 시청자들이 이제 그런 표현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끝에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게 좀 반전이죠. 그 아버지가 이 아들이 병원에서 이제 심장 이식을 기다리다가 뭐 이게 심장 이식은 그 웨이팅 리스트가 있잖아요. 그래서 에코모 치료를 받아야 되는 그 단계 이제 중환자 단계로 들어가서 에코모실에서 2주 3주 전에 이게 심장 이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의식을 잃었다는 이야기를 일하다가 아버지가 듣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너무 놀라서 그 아들을 찾아오기 병원을 가는데 길을 걷는다가 이제 트럭에 치이는 거예요. 그래서 뇌사 상태 갑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 둘째 아들을 불러서 녹음을 시켜요. 혹시나 잘못될까봐. 그래서 뭐라고 녹음하는가 하면 가능하면 제 심장을 제 아들 지역에게 주시길 바랍니다. 라는 말을 하고 의식을 잃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서 그 아버지의 그 생명을 끝내고 그 아버지의 심장을 꺼내서 그 아들에게 이식을 시켜주므로 그 아들이 이제 살아나는 이야기로 끝이 나는데 제가 재주가 없어서 재미있게 말을 못했지만은 꽤 제가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그 대목에서 훌쩍거리면서 눈물을 많이 흘리고 왜 이렇게 자꾸 사람을 아프게 하고 눈물을 많이 흘리는지 모르겠다고 그런데 어네스트 골든이라는 사람이 2차 대전에 참여했다가 일본군에게 포로되는 경험을 하고선 그거를 이제 회고하는 이야기를 썼는데요. 이분이 어느 날 일본군에게 포로된 이제 많은 그 미군들을 이제 강제 부역을 시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강제 부역을 하고 하루는 끝나고 그 모든 그 기구들을 이제 반납하는데 사비 한 자루가 모자라는 거예요. 사비. 그래 일본 병사가 뭐라는가 하면 자수하지 않으면 누군가가 이 잘못했는지 누가 이 짓을 했는지 자수하지 않으면 내가 다 쏴주겠다 하면서 공의를 이제 척극합니다. 그 사람들이 한참 침묵하고 있다. 근데 갑자기 어느 중간에 어떤 사람이 턱 나와가지고 I did it. 그래서 내가 그랬소. 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 일본 병사 그를 용서하지 않고 그 앞에서 두드려 패가지고 이 사람이 죽음을 당했대요. 죽음을. 근데 나중에 와서 보니까 삽이 숫자가 맞는 거예요. 하나를 잘못 헤아린 것이죠. 근데 아무튼 그 사람은 모든 자기 동료들이 죽느니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겠다 싶어서 앞에 나왔다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전히 자기가 잘못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대속적인 그 희생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감동을 주는 이유는 여전히 사람을 바꾸는 것은 바로 그런 어떤 큰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큰 사랑 뒤에는 그 사랑을 베푸는 사람의 대속적인 희생이 없이는 이게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그 이야기처럼 고난받는 그 주님의 종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 7절에 보면 뭐라고 하는가 마치 틀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암양처럼 끌려가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오시기 600여 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했던 부분이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기독교에는 적어도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삶 속에서 고스란히 그 예언이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믿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택하신 종,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종의 잠잠한 암양처럼 자신이
죽음 앞에서도 아무 말하지 않는, 변명하지 않고 그 어떤 것도 한가하지 않는 그 모습을 통해서 대속적인 희생이 그렇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더 큰 사랑을 우리를 향해서 품고 계시고, 그래서 그 큰 사랑을 품으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은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는 그런 짓을 했고 그런 삶을 끊임없이 살아왔지만은, 그러나 그 하나님의 자리를 탐낸 인간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셨다. 십자가, 그렇죠? 십자가에 계셨고, 그런 인간이 마땅히 당해야 되는 그 형벌을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당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폭풍을 아시는 분이세요. 이 세상에서, 인생 속에서 인생이 어떤 폭풍을 경험할 수 있는지를 아시는 분이고, 그러나 그 폭풍을 아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그래서 다 옳은 것이고 우리를 위한 것이고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이기에, 저와 여러분, 때로는 내 말이 말씀보다 더 옳게 보이는 그런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